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혜롭게 예배도 잘 드리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데 옷도 두툼하게 입으시고 장갑도 끼고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안전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올 1년 동안에 한 사람 여러 명 할 거 없이 한 사람만 딱 찍어놓고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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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021년도 1월 달은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설교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시는데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며 역사 속에 BC 1440년경의 사건이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양명한 목사에게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횡성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르시는고 하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특정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맡기실 때 그때마다 부르시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요단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그들을 인도한 상징적인 게 무엇인고 하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막을 걷는 떼약볕에 30-40도 되는 떼약볕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늘을 구름으로 다 덮고 이스라엘을 평안함으로 이 히브리인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막 10도 20도씩 떨어지니까 추울 때 그들이 불기둥으로 덮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짐을 다 챙겨가도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구름기둥을 따라서 쫓아가야 되고 구름기둥에 서면 그곳에 진을 치고 언제까지든지 움직일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대에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시대가 여호수아의 시대가 임했는데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 사라지고 뭐가 있었는고 하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받은 것이 있는데 10계명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을 저장해 놓는 궤를 가리켜서 언약궤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법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언약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서 가거든 너희들도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는 육신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면서 축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에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도 아침에 일찍 떠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침에 갈라졌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아침에 일찍 나가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드릴 때 아침에 일찍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얘기는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Q가 높고 또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높고 또 육신이 건강하고 또 재빠르고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IQ가 조금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만 있으면 어떤 것도 다 능히 소화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느슨하게 있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아침 열심히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눈을 일찍 뜨는 새가 창공을 나르며 먹이를 얻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주로 사용하시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일찍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야간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아침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튿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룻밤 자고 해가 떴는데도 늦게까지 잠을 잔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2021년도에
열심히 주먹 꽉 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깬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 다음에 수금아 깰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살아나고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행견을 말하기를 열정이 없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열정이 있어야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열심히 있어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맡기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잘했어요. 잘했으면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 거 아니 다 그런 건 아닌데 괜히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폼 잡고 여러 사람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아무리 귀중한 일을 했어도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성경 말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시딤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머물러 요단강 주변에 사흘 하루 이틀 3일 사흘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진중의 대표들이 각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는고 하니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짐을 다 정리하고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제사장 사람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네 그 얘기는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새벽기도 열심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고 열심히 일하고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된다. 2000규빗은 900m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궤가 앞에 가고 900m 뒤떨어져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준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처음 가는 길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법궤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법궤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게 되면 꼭 교만하게 되고 앞서가게 되면 꼭 인간의 냄새가 나게 되고 앞서가게 되면 꼭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한 900m 정도 뒤따라서 그 길을 가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을 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말씀이 앞서가니까 길을 여시죠. 제사장이 법궤 메고 갈 때 말씀이 앞서가니까 길을 열죠. 길을 열고 우리는 열심히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는데 그 방법만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일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대부분 다 자기들의 소원이 70%고 나머지 20, 30%가 이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들의 소원이 99%고 하나님의 소원이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의 7 부족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약속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거짓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의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 요단강의 옆에 강변에 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이 말이 회개하라.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이 그냥 재빠르게 흘러내려가는데 거기다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길처럼 안전하게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지도력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도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첫 번에 나올 때에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40년 동안 따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호수아에게 뭔가 새로운 지도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지도력은 뭐냐? 바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놨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지도력, 오늘날 교회 임직원들의 지도력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지도력이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백성 앞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막 흙탕물이 내려가고 있는 판인데 거기 발을 들여놓으면 떠내려가서 죽을지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법궤를 메고 물에다가 발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경험해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도 해보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해 보고요, 계산해 보고요, 따져 보고요,
의논해보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의논해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 없어지고 사람 생각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법궤를 둘러매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당신이 집어넣어 보시오 되나 안 되나 우리들은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뭐요? 지금 환장했어 하면서 떠들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7절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언제부터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한다. 지도자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양명한 목사, 아이고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아이고 저 횡성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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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런 역사가 2021년도에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십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명령형입니다. 하라, 하지 말아요.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지 마라. 그럼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을 거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면서부터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게 많아. 그때서부터 이유가 많아져. 이유가 어린아이들은 이유가 많지 않아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똑같이 해요. 그런 나이가 들어서 공부 좀 하면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야. 질문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아멘 하고 따를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언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0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증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법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들여놨을 때 요단강의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7 부족을 쫓아내는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증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아멘 하면 역사가 나타나지만 말씀 속에 아니요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잠자코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멘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죠. 하나님 찬양, 아멘, 믿습니다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화 주신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부족한 것을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텐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팀에서 와가지고 요단에서 3일 동안 진을 치고 있었어요. 3일 동안 진을 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랬죠. 요단강만 건너면 지금 저기 가나안 땅인데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놓든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는 아무 소리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은 발을 디뎌놔라.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요단강이 다시 합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야 되고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3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동안을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신호대로, 하나님의 열심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과 아합왕과의 영적 싸움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 제단에 불이 내리고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가 시험을 할 때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정리하고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목동 시절에 범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물매쳐를 가지고 열심히 싸웠더니 결국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히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통해서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는 소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의 때가 있는데 그 신호의 때를 기다리고 2021년도를 승리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는 우리 횡성교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횡성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는 횡성교회,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2021년도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따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을 열심히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마음, 영적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2년도를 능히 이기고 더 남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변을 성령의 울타리로 채워주시고 절대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코로나19 전염병에 틈타지 못하도록 귀한 재단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관찰해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뛰며 거리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벌떡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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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